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그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선물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 뒤에 이뤄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느니라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아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적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전부를 물려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상속권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게 뭘까요? 신령한 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듯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예정은 운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사탄이 인생을 끌고 가는 저주의 줄입니다. 그런데 예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나 똑똑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만민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만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요, 어른스러워지면 힘들었던 지난 과거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그때 인간관계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했었는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었는지,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허무하고 외로웠는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나를 부르시는 때였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힘든 고통의 밤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께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오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를 챙기시고 부축하시고 주님 품으로 부르셨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CCM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었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이, 그 낙심의 시간이, 절망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 줍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